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 함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끝날 전야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이를 기념하는 것이자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공급과 채우심이 가득하기를 기대함으로 드린 행사였습니다. 이 기대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요엘 같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지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뿌리는 초막절 행사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따단하고 나타나십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행사가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물을 공급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계시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대하며 기다리던 것의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의 성취로 초막절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것이 나타났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다음 순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선언으로 말미암아 무리 가운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 구원자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들도 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보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요. 이처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논쟁이 심화될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그를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시 로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의 민원과 또 종교 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성전 경비병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경비병들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또 자신들의 율법과 규례에 어긋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체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랫 사람들이 바로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무리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반응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에게 예수를 잡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체포할 만한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포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질책합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당국자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소유한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도 무리들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들도 경비병들이 이를 체포할 만한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보고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없고 판단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자신감과는 달리 이들의 생각과 말은 온통 허점으로 가득합니다. 50절,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당국자들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보기 좋게 그들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니고데모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당국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들, 바리새인들이 외쳤던 이야기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리새인 중에는 없다. 당국자들 중에는 있을 수 없다. 율법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는데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의 판단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2절 말씀에서도 이들의 성급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말씀에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요나, 호세와, 나훔과 같은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의미를 좁혀서 이것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아도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성급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진 않았겠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확인하지도 않는 성급함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성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라는 자만과 자신들만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인해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들을 쉽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율법과 말씀과 함께 살았지만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의 위험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심어준 것이 바로 교만이었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을 가리켜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교만은 정말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유대 중교 지도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는 실수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교만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과 함께 교만의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겸손하기를 결단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